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할지니라.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고결한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21절까지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 여자의 부모는 딸이 처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에게 보이고 그러면 장로들은 남자를 붙잡아서 때리고 누명 씌움을 인하여 은 100세겔을 그의 장인에게 주게 하고 그 아내를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명이 아닌 경우인데 만일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 아내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전 순결을 지켜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결혼할 당시에 처녀였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율법이 강력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뭐 웃음거리가 될 만큼 유명무실한 그런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거 문화가 확산되면서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던 그런 연예인들이 애인과 함께 외국 여행을 갔다가 온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혼전 임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젊은 시절을 살았던 우리 세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미국에서는 친자 확인 프로그램이 인기라 그래요. 출연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연히 본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한 여자와 전 남친 그리고 현 남친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이제 분별 검사를 하고 결과를 이제 기다렸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놀랍게도 이 아이는 전 남친의 아이도 아니고 현 남친의 아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이 전 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좋아했고 현 남친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당황하면서 현 남친에게 그래도 아이는 버리지 않을 거지?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 아이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여자가 동거 중에 아이를 임신을 했대요. 이미 이전에 다른 두 명의 다른 애인과 관계를 가져서 문제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너무나 불행한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봉사를 해왔는데 보육원에는 여러 사연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미혼모로부터 버려진 그런 아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만약 이 부모들이 혼전 순결을 지켰다면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비록 혼자서만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된 이 시대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30절인데 혼의 성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22절에 유부녀와의 그러한 성관계인데요. 만일 한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로 27절인데 약혼 중에 있는 여인과의 간음이에요. 자, 약혼 중에 있는 여인의 간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 약혼한 여인과 합의하에 성관계입니다.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서 간음을 했다면 둘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 처녀는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만 지르면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약혼한 여인을 강간한 경우가 25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욕을 보였을 때에는 강간한 그 남자만 죽여야 했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들판에서는 여자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28절로 29절에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과 처녀와 동침을 하다 붙잡혔을 때 이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여자는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모와의 성관계인데요. 이 구절은 간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계모와 후초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금지된 이유는 비록 죽은 아버지의 후실일지라도 그녀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적 타락에 경각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그리고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적 타락이 가정과 언약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간음과 강간, 근친상간은 가정의 기초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는 가정의 해체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겠죠. 그런데도 세상은 성적인 타락과 죄악을 마치 성해방인 것처럼 외치고 있고 교회는 성적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죄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미 자유로운 성관계는 당연한 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의 굴레에 자신을 예속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붕괴는 교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거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와 나라는 엄청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적 타락에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인교회 공동체가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한국교회가 또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성적 타락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